자, 우리가 꼭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누린 24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역사 우리가 보고 누린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꼭 반드시 세 가지 먼저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반드시 개인에게도 그 환경에도 일에도 만남에도 사건에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이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계획, 절대 목표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뭐에 따르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당신의 계획과 목표에 따르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지 안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지죠. 주관적으로 뭐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것도 뭔가를 갖다가 보고서 환경에 좌우돼서 우리가 이 계획과 시간표, 목표 이것을 찾았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하와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누구에게나 주어놨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로부터 출발한 힘, 보좌로부터 출발한 헤븐리 파워, 보좌로부터 출발한 헤븐리 탤런트, 보좌로부터 출발한 헤븐리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말입니까?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시간표를 참고해서 말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말씀을 찾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더 왕비가 등장하는 시기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돼간 시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돼 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왔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바벨론에까지 끌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다인이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하고 있을 것이냐.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에스더처럼 왕비로 간택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왕후가 되기도 하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왕궁에서 일하게 되는 특별히 선택된 자처럼 그렇게 되는 신분이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포로로 끌려왔는데 왜 이스라엘이, 왜 유다인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다. 왕비가 된 이유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됐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을 갖다 당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고 절대 목표가 있는 것이고, 나처럼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스페폴드라는 사람이 찬송을 갖다가 지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저 모든 가족들이 자기 혼자 이제 남겨지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배 타고 건너가다가 그 배가 침몰하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그것을 찾아내니까 그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임한 것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듯이 뭐 그 사람은 그렇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간정자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포로가 되었던, 문제를 만났던, 좋은 일을 만났던, 또 혹은 성공을 했던 속에는 절대 이유가 분명히 들어있다. 무슨 절대 이유냐? 말씀 속에서 이것을 왜 찾아내게 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그것을 미리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이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미리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미리 붙잡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미리 붙잡으라는 것입니까? 왕후가 에스더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큰 위기를 만나죠.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큰 위기를 만나는 사건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또한 가장 중요한 절대 계획을 탁 남겨두고 계시죠. 그것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24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탁 찾은 것입니다. 오늘을 위함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바로 그겁니다. 9장에서 10장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기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나타난 것이다. 그게 바로 불임절 사건이지. 하나님은 이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유다인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한 기념비적인 축복을 반드시 남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개, 소, 돼지, 말, 닭 이런 거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원숭이를 우상으로 만들고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말을 하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필요 없는 인간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에게는 닥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이 유다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불임절 사건과 같은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거 남겨가지고 뭐 합니까? 영원한 후대에 전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 후대에 영원히 남기고 전달하고자 하는, 또 전 세계에 여호와 경외함에 대한 기념비적인 이 축복을 남기고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전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여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해요. 나에게는 모든 사건을 만날 때, 모든 일을 만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도 바꾸시지 않는 전도자의 여정이 있다. 내게는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전도자의 여정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런 일을 당해봐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갖다가 만났겠습니까? 정말 남다른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전도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의 여정이 있습니까? 남다른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남다른 응답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남다른 상처를 받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남다른 응답을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하나님은 숨겨두셨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키신 문제요. 일으키신 사건이라.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전도자의 여정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 이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그 축복과 능력을 누리기만 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시고 그거 기다려라. 그치? 그러면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일들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염려투성이인 그 모든 상처들을 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인데 이게 바로 전부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어떤 전도자의 여정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남다른 상처를 받은 자에게는 남다른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돼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진 축복,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런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축복을 24 누리게 되는 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에게 정말로 남다른 응답, 숨겨진 축복을 우리가 찾고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1분간 간절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 교회와 또 기관, 우리 산업인과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모든 전도 현장, 이 산업과 사업체, 지교회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 1, 2분간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우리 15분에서 20분 정도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